함께 읽은 본문으로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그 일날을 친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일입니다. 즉 이 그 일날을 치면 누가 움직여야 되냐면 사울이 움직여야 됩니다. 사울이 움직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되는데 그 일날을 친 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 하나의 나라가 또 다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안에서, 이 사회가 못하고 국가가 못하고 행정 조직이 못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 쫓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도망자 인생 아닙니까? 도망자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아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윗을 살펴보면서 주님, 나의 인생이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나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망자의 인생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함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사울의 추격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우리 인생 가운데 재정적인 압박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자녀들의 불순종과 자녀들의 어려움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부부간의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타고난 육체의 약함도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지금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데 나도 도망 다니고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나 라고 이야기를 그때에 다윗은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구원하라.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광야에 있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에 있는 삶과 하나님 주신 그 소명, 부르심의 성취가 함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광야에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을 더 깊이 이루고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길이 될 수 있음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선포하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앞길을 막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시편을 쓰는 모든 과정 속에서 24편, 37편, 54편만 놓고 보더라도 그 인생이 광야에 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표현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반응한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못하는 것을 결국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의 나라인 나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인 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가 이 세상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절에 보면
3, 4절에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누가 보더라도 나라의 조직으로서는 미흡하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의 이 아둘람굴의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소명을 이뤄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싸움 이후에 다윗 왕궁은 제사장도 얻게 되죠. 6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해서 에봇을 가지고 내려가고 결국에는 그 아비아달이 그 다윗의 그 조직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22장에도 보면 선지자 갓을 얻습니다. 선지자 갓,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다윗 왕. 그러니까 나라의 조건을 하나씩 갖추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에 있는다 생각할지라도 오히려 거기서 이 모든 조직을 다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에 반면 사울의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제 사울이 결국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갈로 내려갑니다. 안타깝죠.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애워싸려고 하고 인생의 힘을 허비하고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또 그 순간 그일라 사람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걸 물어볼 때 여호와께서 내려오겠다 이야기하고 또 그일라 사람이 너를 넘기겠다고 합니다. 그일라 사람을 구했는데 그일라 사람이 다윗을 넘긴다는 것은 그일라 사람 중에서도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기가 살게 됐으니 또 사울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속에서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넘겨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세상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정말 잘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도 있는데 또 그 가운데 또 사울의 그 압박이 몰려오고 있을 때도 있지만 자, 여러분 14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사울이 매일 찾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넘기고 정보를 알려주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배반하고 여러분을 향해 좋지 않은 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위로가 임하죠. 사울이 그들 왔을 때 빼앗으러 나왔을 때 십광야 수풀에 있었는데 그때 누가 찾아와요? 요나단이 찾아오죠. 요나단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격려도 하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참 좋죠. 이 다윗의 삶을 놓고 보고 있으면 오히려 이곳이 훨씬 좋아요. 사람들도 모이죠. 전쟁에서 승리하죠. 대적이 아무리 치러 오더라도 그가 그 다윗을 손에 이게 쥘 수가 없죠. 게다가 그뿐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도 임하고 격려도 임하고 정서적인 거 모든 것이 다 그 아둘람골에 있는 다윗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9절 이후부터 보면은 사울의 모습이 보이는데 사울이 서서히 지쳐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찾는데 이게 안 잡히면 지쳐겠죠. 지치면서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정말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사울이 참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지쳐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 찾아요. 자, 못 찾는 순간에 자, 여러분 이 피곤함을 더 가속시키는 일이 일어나죠.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죽을 일입니다. 정말
사울이 다윗 하나 찾기 위해서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찾고 있는데 안 찾아지고 거기다 지쳐 있는데 블레셋이 땅을 침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갑니다. 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요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시편 37편을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상황을 잘 보고 시편 37편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 그대로 되고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묵상하고 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명확하게 보이는 이 길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의 길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압박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나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교회 가운데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또한 다윗의 길을 가야 되겠죠. 시편 37편에 이야기한 대로 주여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맡기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를 그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아둘람굴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곳에선 전쟁을 할 수 있으며 그곳에선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위로가 임하고 있으며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우리가 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